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과 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
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모든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층한 재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일수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현장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또 특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고 또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믿음의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 어렸을 때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장성해서 큰 자녀를 둔 분들은 옛적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에 참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죠? 예, 저도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좀 커져가지고 분명히 어느 한쪽을 골라야 될 텐데 꾀가 나서 둘 다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어릴 때면 늘 찾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빠를 찾느냐 엄마를 찾느냐.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를 찾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엄마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빠를 찾는다라기보다는 엄마를 찾는 경우가 꽤 많죠. 대부분이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이 요셉은 아마도 엄마보다는 아빠를 훨씬 많이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을 것이고, 또 집안 자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머니가 라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머니 3분까지 같이 있었으니 참 복잡한 상황. 거기다가 형제들도 많아가지고 그 형제 간에 우애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견제하는 그런 상대로서 형제들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도 없고 동생은 어리고 자연스럽게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아버지였던 야곱, 이 야곱도 역시 어머니 없이 자라는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거죠. 다른 자녀들보다, 르우벤부터 시작하는 10명의 그런 형제들보다도 이 요셉,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에서 낳은 이 요셉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고대 문화에서 단색 옷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옷을 어떻게 입혔느냐, 어머니도 없는 상황 속에서, 친어머니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아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준다라는 것, 이것은 그 요셉에게는 그 아버지의 정말 사랑받은 아들로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형제들로부터는 굉장한 시기, 질투,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의 형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옷만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이 있으면 요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더 많이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어떤 성장 과정이고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적어도 몇 번씩은 읽어봤을 테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버지로부터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이에 형제들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서 시기, 미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또 경험한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자랑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형제들이 묶은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엎드려 절했다라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또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하여서 절을 하더라는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서슴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보라도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형제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꿈의 이야기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고, 요셉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래,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생각해 볼까? 라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꿈의 이야기를 듣는 형제들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형제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고, 또 형제들의 그 사이에는 더욱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을 통한 그 비전을, 확신을 가지고 또 가졌고 그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었고, 형제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이 마치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 거죠.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꾼 것인데,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 상황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고, 내가 그 꿈을 소유하고 싶어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꿈도 아닌데, 그 꿈을 갖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 꿈을 꿔보려고 사모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족이 필요하고,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그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이 애굽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요셉을 그 땅으로 먼저 보내신 것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밖에 없는데, 왜 내가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요셉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가? 근데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요 이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대답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섭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믿음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붙잡고 그것을 입술로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연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필연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내용인 거죠. 잠언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길을 내가 계획하는 것 같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또 그 길을 준비해 두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의 모함과 형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꿈, 하나님께 주신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제들의 그런 판단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처량한 모습,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오해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 가운데, 그런 오류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예정, 인도하심,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견디고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랬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해도 얼마나 잘했기에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언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요셉이 잘한다 한들 무엇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모든 가정의 일들을 담당하는 총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 역시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저는 이런 모습 보면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직장이 잘 되고 그 사람에 있는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복에 넘치는 형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라고 해서 그의 삶 가운데 왜 그런 죄에 대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죠. 그리고 시험합니다. 요셉도 역시 그런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단번에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해버리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감옥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인내 속에서 요셉은 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요셉을 이 감옥의 시련도, 그 감옥의 시험도 결코 요셉을 얽어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낸 요셉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그 계획대로 귀하게 쓰시는데 그 쓰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렸을 때에 꿈을 꾸게 하셨고,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을 섬기게 하셨고, 또 감옥에서도 오랜 세월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애굽의 실물 경제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감옥에서는 정치 행정 교육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잘 견디고 인내했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총리로 있을 때에 바로가 꾸었던 7년 풍년, 7년 흉년의 그 꿈에 대한 대책을 또 세우면서 풍년이 지나고 2년 동안의 흉년이 지났을 즈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상봉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죠. 5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믿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지나간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것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어나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형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러 애굽에 내려온 것을 요셉이 알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었겠지요. 한 가지는 괘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한 가지 또 마음은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가졌던 그 괘씸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요셉의 마음인 거죠. 원수를 갚겠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간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요셉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요셉이 어떤 복을 얻게 됩니까? 요셉의 가정이 또 복을 받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에 무사히 정착하게 되고 또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고센 땅에 머물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바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은혜로 갚는 그런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요셉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 어떠한 오해와 고난과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도 요셉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고 부모가 가졌던 믿음, 조부모가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이 통로가 되고 또 연결이 되어서 같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섭리였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주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함께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우리의 감정을 분출하는 그 모습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오해하고 참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나의 삶의 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함께 결단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기하고 하나님 미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뜻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모습은 있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오해하고 참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쩌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은 이루어지는 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또 재혼된 교회와 또 교회 남겨진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올 한 해 마지막 12월까지 함께 달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과 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비전이 되고 뜻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말에 지내는 모든 사역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언제나 교회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40년 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시기 위하여서 지금 없는 교회를 귀하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시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가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가 세우신 그 목적과 비전과 뜻을 따라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시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 세우신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바로 그런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남겨진 모든 사역들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그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에 정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소망합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장래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몸된 교회가 정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교회, 찾으시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과 또 무거운 짐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 있는 가족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차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자장군님, 또 병상에 누워 계신 집사님,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디스코 관절, 어지럼증, 피부질환, 불면증, 마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함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 또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그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자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정말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주시고 함께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누님, 우리 집사님, 우리 하경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수박 안절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두지 마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에 어지럼증과 여러가지 어지러운 증상과 증상을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대로 은혜를 더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부질환이 있습니까? 불면증이 있습니까? 마음과 정신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모든 질병 주앞에 간절히 그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시기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비롯해서 여러가지 관계와 상처를 해서 힘겨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진로를 고민하는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까? 육신이나 감정의 가족들 때문에 아버지 고통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서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모든 세워진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다르게 세운 일에 힘써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주시옵시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먼저 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전수가 되고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부흥되며 성장할 수 있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그 신은혜를 바라오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해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은총이 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와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라 전체가 힘겨운 시간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이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속히 무너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셔서 바르게 지도력을 펼칠 수 있도록, 바른 리더십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건강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된 교회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바른 성도들의 모습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 공생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세워져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이 당장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이 어떻게 새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사오니 이 땅 슬픔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지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다시 회복이 있고 천국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불쌍히 주시옵시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오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실 때에 그들이 먼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건강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은혜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속히 회복이 되어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의 처한 현실을 바라오면서 하나님의 엎드려 간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할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은혜리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 제주 땅까지 하나님께서 속히 좋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라오니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돕고 협력하는 선교지가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선교지고 선교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들 역시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 모든 교회의 사역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선포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지키신 손길이 그 사역 모든 현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한번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목사님들과 그 교회의 모든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작은 물질로 함께 협력하고 돕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선교의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목회지와 교회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수하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주셔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목회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심을 모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자기의 생각도 확장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시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모든 형편이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돕는 베풀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 일반과도 확대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며 협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적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성교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요셉의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가는 통로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